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주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왕에 오르시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곧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요한은요, 십자가 사건을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절정으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대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생략하고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강조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간 희생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의 뜻은요, 해골이고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골고다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인류의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장소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 좌우편에도 십자가에 두 강도가 못 박혔어요. 주여. 그리고 본절을 보면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정중앙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 달리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죄인들 가운데 서서 죄인들의 대표로 죽으시는 모습으로 죄인의 대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즉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죄로 있다, 죄 있다 여기셔서 죄인들의 대표자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불쌍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비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주여. 만난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셨던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죽음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뒤집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19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패를 쓴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조롱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글을 붙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친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음 절을 보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구나. 그냥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붙어 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항의했어요. 자칭이라고 써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서 써달라. 근데 빌라도가 거부하죠.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네. 내가 쓸 것을 썼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주여.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인 모든 이방인들, 만민들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왕위 등극식의 자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고 주여.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 등극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직후에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에 둘러섰던 옷은 네 조각으로 찍어서 네 군사가 나눠 가지고,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고 간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요, 시편 22편 18절의 성취로 해석을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저희가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겉으로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였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이 되는 영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수치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위 등극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왕위 등극식이다, 왕을 세우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 진정한 영광은 세상의 박수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왕을 따르는 제자는 성공의 왕관보다 순종의 십자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돈, 성공,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십자가 바로 아래에는 지금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매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서 있던 것입니다. 절망과 수치의 현장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마리아 곁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27절을 보면은 내 어머니라 하신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모를 제자에게 부탁한 효도의 장면을 넘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혈연을 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연합이 새로운 가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요, 이익이 맞는 사람들의 조합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서로를 맡겨주신 가족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서 가려주고 주여.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랑, 또 말씀과 복음,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형제 자매이고 함께 울고 함께 싸우며 함께 거룩을 향해 가는 가족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과 불안은 버리고 믿음과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시무시 14시 평생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받으셨던 죽음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십자가의 자리가 왕위 등극식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서로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받으셨던 죽음이 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요 왕이 긴급식이었음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복음한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서로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